성경은요 정말 참 신기한 책이에요. 보통 책들은 뭐 여러 차례 몇 번 읽는 책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한 번 읽고 그다음에 두 번, 세 번 읽으면은 지루해지죠. 그런데 성경은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있어요. 새로운 감동이 있어요.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동.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너무나 잘 알려진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지요. 그런데 저는 최근에 이 말씀을 다시 읽는 중에, 다시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 중에 새로운 은혜를 또 새로운 각도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겨자씨에 관한 이 비유는 여러분들도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또 전통적으로 또 해석되는 것 같은 겨자씨의 비유가 있습니다. 저도 이 비유에 관한 설교를 했고요. 또 2013년도 속회 교재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읽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도 나실 것이고 또 읽으시면 되겠지만은 그러나 한번 이방의 얘기가 나온 김에 겨자씨에 관한 전통적인 해석이 어떤 것이었고 또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었는지, 우리가 그때 어떻게 은혜를 나눴는지 함께 아주 간단하게 저약 정리 요약을 하면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겨자씨와 같은 미미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겨자씨가 이제 겨자풀이 되는데, 나무는 아니에요 사실은. 겨자풀이 되는데 그 풀은 요단 강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보잘것없는 것 같은 풀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당신의 귀한 동산, 그 땅이 귀한데 거기다가 포도나무나 올리브나무나 이런 것을 심지 않고 수익성이 있는 것을 심지 않고 정말 그것을 볼품없는 것, 아무 쓸데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하나님의 동산에 심어주셨다. 그리고 그것이 큰 나무로 자라게 해주셨다. 도무지 나무가 될 수 없는 겨자를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그리고 그 겨자나무, 본래는 풀과 같아서 새 한 마리도 자기 몸도 추스리지 못하고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는데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거기에 깃들게 되었다. 그것이 설교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여러 차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느꼈을 것임에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온갖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갈릴리 호숫가에서 흔하게 자라고 있는 겨자풀과 같다는 것이죠. 그 겨자의 풀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도 돌보아주지 않는 풀, 호숫가에 쓸쓸히 바람에 흩날리는 가련한 풀, 절대로 나무가 될 수 없는 풀.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련한 겨자풀을 정원에 심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동산에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 비전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소망이 넘쳤을까. 그것은 비단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온갖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만은 아니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감동과 소망으로 다가오는 말씀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왜냐?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은 겨자씨와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의 동산으로 불러주셨다. 거칠고 험한 세상에 살고 있고 바람에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인정하여 주시고 그 귀한 땅에 올리브와 포도나무만 심을 수 있는 그 땅에 우리를 심어주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목자 없는 양떼처럼 방황할 수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목장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돌보아 주셨다. 이러한 은혜, 예수님은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몽골에 가서 몽골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연합감리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게랄트 연합감리 교회, 아주 지금도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제가 거기에서 설교를 하였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바로 이 겨자씨의 비유를 지금과 같은 관점에서 몽골 성도들에게 전했어요.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겨자씨와 같은 부족하고 미미한 존재들이지만 여러분 징기스칸의 후예들인데 내가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다 약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산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귀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본래 겨자씨와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당신의 동산에 이렇게 심어주셔서 큰 나무로 자라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을, 그리고 여러분 한 나무가 모여서 겨자 숲을, 나무 숲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황량한 몽골 광야가 아니라 겨자 나무로 무성한 겨자 숲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본래 세상의 풍파에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겨자풀과 같은 존재들이었지만 그러나 많은 새들을 품게 되는 비유에 나오는 겨자나무들처럼 옛날에는 혼자도 추스릴 수 없는 아주 가난한,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런 몽골 나라 백성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이제는 겨자 숲을 이루어서 몽골 백성들은 물론이고 오히려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같은 큰 나무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들은 아멘 하던데 여러분들 아멘도 안 하세요. 이 설교를 하는 저에게도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설교를 듣는 몽골 교인들의 얼굴을 아주 보니까 그냥 아주 환하게 기쁨이, 소망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통역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나는 몽골 사람인데요, 한국 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는 줄, 아니 저 사람이 몽골 사람인가 그럴 정도로 한국 악센트가 하나도 없어. 야, 참 아주 훌륭한 통역을 놓고서 이렇게 한번 설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번에 이것이 이제 겨자씨 비유를 그동안 우리가 묵상했고 또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나누었는 그 같은 메시지죠. 그 메시지의 그 중요성과 그 은혜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씀을 듣는 중에 제가 아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면 큰 은혜가 된다고 했는데 또 새로운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읽을 때요, 다시 한번 읽을 때에 그 전에는 겨자씨라는 말에 굉장히 그 포커스가 되어져서 그 단어가 크게 들어왔는데 이번에 읽을 때는 그것보다도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에게 크게 들어왔어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천국은 무엇과 같은가? 그것을 어디에다 비길 수 있을까? 어떻게 천국을 이룰 수 있을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행복한 곳에 가장 행복한 곳, 행복한 곳에 가장 귀한 상징하는 말, 그것이 천국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천국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행복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그런 질문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질문, 이 비유에 시작하는 그 질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비유를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대답도 하셨어요. 겨자씨의 경우와 같다. 겨자씨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이번에는 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아주 작은 겨자씨가 하나님의 동산에 심겼을 때 큰 나무로 자라듯이, 아주 작은 겨자씨가 하나님의 동산에 심겨졌을 때 그것이 큰 나무로 자라듯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아주 작은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큰 동산에서, 은혜의 품에서, 은혜의 틀 안에서 이해가 될 때, 거기 심겨질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작은 일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큰 행복의 나무로 만들어 주신다. 그냥 고통하면은 그냥 지나가는 일이지, 보통 있는 일이지. 그렇게 되면은 요단강가에 있는 그냥 그 겨자풀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와, 이 모든 것들이 너무 감사하구나, 너무 기쁘구나, 그래서 나는 행복하구나. 근데 그 겨자씨가 점점 자라서 큰 행복의 나무를 이룬다. 그런 얘기예요. 같은 말입니다만 좀 바꿔서 얘기하면은, 행복의 큰 겨자나무는 작은 겨자씨로부터 시작한다. 겨자씨와 같은 작은 감사들이 모여서 큰 행복의 나무를 이룬다. 감사의 열매들로 가득 찬 큰 겨자나무가 많은 새들을 품을 수가 있듯이, 우리들의 삶이 행복의 큰 나무가 될 때에는, 그 전에는, 저 강가에 있을 때는 우리 몸 하나도 추스리지 못하고 세파에 시달리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그런 존재밖에 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감사할 때, 행복을 느낄 때, 우리들의 삶이 행복의 큰 나무가 되게 되면 우리들은 많은 것들을 품을 수가 있다. 세상에 어떤 것이든지 품을 수가 있다. 모든 어려움도 다 품을 수가 있다. 삶의 폭이 넓어진다. 세상을 넓은 눈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볼 수가 있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다, 참 행복은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이 겨자씨에 관한 설명을 했다고 제가 해석한 이 해석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본래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이번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눴고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작은 행복, 작은 일, 얼마나 작으냐면요, 예수님은 참 아주 비유를 드실 때 너무 멋지게 드세요. 작아도 보통 작아야지, 겨자씨 같아요. 저게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이루게 된다. 나무를 이루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리고 이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큰 겨자나무를 이루듯이, 사실은 겨자나무가 될 수 없는데 겨자나무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주 안에서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지, 그렇게 될 때에 우리들의 감사의 나무, 행복의 나무가 쫙 큰 나무로 자란다. 그런 얘기. 저도 이번에 안 단어입니다만은, 여러분 소확행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소확행, 이게 무슨 소린가? 근데 그 말은요, 그냥 한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소, 작다. 그렇지만은 확실하다. 작지만은 확실한 행복, 이것을 가르쳐서 소확행이라고 한답니다. 이 말은 일본의 에세이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가 처음으로 쓴 말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작가가. 그는 많은 수필집을 썼는데 그 수필집을 읽어보면은요, 아주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아주 소소한 일에 대해서 행복함을 느끼는 이야기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담 없이 읽어 그의 책을. 그런데 잔잔하게 흐르는 감동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인데, 그런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확실한 거야. 이 확실한 것을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행복으로 느낄 때에 그 행복이 쌓여서 큰 행복이 되는 거야. 이게 소확행이라고 하는 거야. 아침에 내리는 커피 향의 행복함을 느끼는 이야기, 편한 잠옷자림으로 소파에 누워서 만화책을 읽으며 느끼는 나른한 행복감. 여러분, 이 만화책을 무슨 어른들이 있나? 일본 사람들은 만화책 굉장히 많이 읽어요. 네. 근데 그렇게 누리는 나른한 행복감, 이 게으름이 아니라 나른한 행복감. 누구에게 보여주려는 것이 아닌, 나 이렇게 행복해, 봐, 이렇게 보여주려는 것이 아닌 나만이 혼자 느낄 수 있는 소소한 행복.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나누지는 않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그 작은 시간들, 이러한 행복감들이 쌓일 때에 자기의 삶에 참 행복이 깃들게 된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생소한 단어이긴 하지만은 참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 요새 사실 정말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러한 행복감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면서 그 소중한 시간을 이것이 행복이다, 정말 감사하다, 그렇게 하나하나 느끼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또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까운 분입니다만은 우리보다 나이가 그래도 한 10여 년 좀 젊으신 분인데, 부부인데요. 최근에 그 부인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저에게 그 장례를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한국에 가 있었기 때문에 장례에 참석하지 못해서 제가 다른 요번에 와서 그 집을 제가 어저께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를 전했는데 참 안타깝더라. 그가 누워 있는 집에 있는 그 누워 있었던 침대라든가 제가 그 전에 가기 전에도 한국 가기 전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랬습니다만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분하고 같이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대요. 근데 지금 운전을 하고 이렇게 댕기거나 하루하루 삶을 할 때 그 순간순간이 전부 그 생각이 와이프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왜? 다 같이 했었던 시간들이니까. 아주 그냥 마음이 그냥 너무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 작은 것들이 얼마나 나에게 행복했던 순간이었는가를 지금 와서 깨닫게 된다. 가까운 사람과 차를 한 잔 마셔도 그 작은 행복이, 그걸 감사요 행복으로 느낄 때에 그 점점 더 큰 행복들이 우리의 삶에 쌓여지게 된다. 이게 천국이다. 아이들과 가지는 시간들,
친구들과 가지는 시간들,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지는 시간들, 외로울 때에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 정말 이렇게 귀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 사랑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함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소명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 얼마나 귀중한 것이에요.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아콜라 교회가 최고의 최상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은 객관적으로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왜?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니까, 그리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게 다 소중한 거예요. 현재 나에게 있는 것, 작지만은 가장 소중한 게 바로 그거다 그래요. 여기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아무 데서나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present라는 말이 너무 재미있어요. 영어의 present. 준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present라는 말이죠. 스펠링은 똑같아요. present, 선물이라는.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좀 이상하게 느끼지만 God present to us, 하나님이 우리에게 present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The present, 현재를 주신다는 거예요. 뭘로? As His present for us,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present는, 우리에게 present 하시는 present는 presence라고 하는. 그런데요, 좀 빗나간 얘기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 저는 이게 소확행이라는 말을 오늘 처음 이번에 알게 됐는데, 한국에서는 또 많이 알고 있대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대요. 그런데 그 트렌드가 본래 작은 것에서 행복함을 느껴야, 이것에서 만족함을 느끼고 감사를 느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행복하게 만들자, 이런 말의 취지가 아니라 어떤 말로 쓰이는 거 아니? 작지만 큰 것을 이룰 수는 없어. 그러나 지금 작지만 큰 것은 나에게 확실하지 않아. 그러니까 현재 나에게 있는 것, 그것 가지고 지금 확실하게 행복을 누리자, 이런 추세로 나간대. 목사님, 그게 뭐가 잘못인데요? 예를 들어서요,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한국에는 요새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젊은이들이 집을 저축을 해서 집을 산다는 그 꿈은 가질 수만 있으면 큰 행복이고 기쁨이겠지만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불가능한 그 행복 바라면서, 못 이루는 행복 바라면서 지금 절망하고 에이 하지 말고, 그 몇십억 들여서 사는 집은 없지만은 몇천만 원은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확실하게 지금 살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은 차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살 수 있는 그 차를 사가지고 확실한 행복을 지금 누리자,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야, 그 얘기 듣고서 이게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참 혼돈이 되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이렇게 배웠죠. 우리 세대는요,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도 못 산다. 젊어서 고생을 해. 그렇지만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이렇게 배우면서 살았어요. 근데 요즘 소확행의 트렌드를 가진 젊은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건 고리타분한 생각이고, 젊어서 고생하면 나중에 돈 벌어도 그 돈 가지고도 못 고친다. 그러니까 지금 즐겨라. 이렇게 잘못된 해석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아주 한탄하면 지적하는 어떤 분의 이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본래에 가지고 있었던 그
작은 것에 감사하자, 작은 것에 행복하자. 그 말은 너무나도 귀한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에 행복해야, 감사해야 큰 것도 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나라 속담에 적당한 비유인지는 모르지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옛날에 한국에서는 고기가 귀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고기를 거의 먹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고기를 대하면 이거 어떻게 먹는 거지? 잘 먹지도 못했고요. 또 먹어도 잘 소화를 시키지 못해서 고생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우유 잘 몰라요. 너무 좋은데 잘못 먹고서 배탈이 나고. 그래서 생긴 속담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많이 먹는다, 많이 먹을 수 있다, 그런 속담이 됐다는 거예요. 이 속담은요, 어떤 일을 자주 하던 사람이 그 일을 스스럼 없이 잘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 아닙니까? 마찬가지에 적당한 비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작은 것에 감사하고 거기에서 작은 것에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 귀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 한국에 가서요, 제주도에 잠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뭐 하루 있으면서 렌트카 빌리기도 뭐 하고, 그래서 그냥 그 하루 운전하시는 분에게 몇 시간 좀 우리를 안내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그분의 안내를 받아서 다녔어요. 근데 그분이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왔는 얘기도 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오셔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때 우리가 다 감동을 하더래. 그래요? 참 좋네요. 멋있네요. 이렇게 감동을 하더래.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신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막 얘기를 다 해주는 거야. 너무너무 친절하게 해주네. 그런데 그 좋으니까 좋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에서 미국에서 오는 거 말고 한국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하루를 렌트해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곳을 안내해 줘도 너무 시무룩해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손님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제가 뭐 이렇게 좋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 작은 것에 와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던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막 안내하는 거예요. 막 그 뭐가 돈이 들어요? 뭐가 들어요? 그 좋잖아, 진짜 좋잖아. 야 이렇게 변했군요. 야 너무 좋군요.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막 마치 제주도가 자기 나라, 자기 땅인 것처럼 그냥 우리를 대기해서 막 댕기는. 감사는요, 행복은요, 이렇게 그냥 산을 올라가가지고 올라갈 때 고생해서 올라가다가 맨 마지막 산봉우리에 서가지고 I'm happy, 이게 감사가 아니에요. 그 올라가는 과정도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꽃들도 보고 풀들도 보고 시냇가도 보고 발도 담그고 사랑하는 사람의 손도 잡고 올라가면서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가서 그 다 올라가는 과정이 행복하다가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 야 정말 좋다, 이게 해야지. 내가 이 고생을 내가 왜 하노? 이 고생을 내가 왜 하노? 그러고서 끙끙 뭐 불평하면서 올라갔다가 야호 좋긴 좋구만, 이게 아니야. 감사는요, 행복은요, 높은 산봉우리에서 한 번 외치는 감사가 아니라, 그래서 감사의 산맥을 이루어야 돼요. 산맥. 높은 데도 감사, 골짜기도 감사. 작은 것을 잃으면 큰 것도 잃게 되고요, 작은 것에 실패하면 큰 것에도 실패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 못하면 절대로 감사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도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큰 일에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큰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우리 함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은 일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겨자씨와 같은 작은 행복과 감사가 우리들의 삶을 큰 행복의 나무로 만들고 우리들로 하여금 행복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 천국은 이와 같은데 천국은 어떻게 경험할까? 그것은 겨자씨의 경우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하면서 새롭게 받은 그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눴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